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야훼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나만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숨기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굳이 숨기려 하기보다는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경험하고 자신의 거처를 네게브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에 헷 족속이 침입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었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는 남편이 있다고 여인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후에 아비멜렉은 많은 재물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 중에서 저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속이는 행동 때문에 자신과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을 했어?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내 때문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비멜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하자 그들 역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실패한 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청종하는 존재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에 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희망이 없던 곳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혼자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은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하여 기도하자 아비멜렉 가문의 출산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아비멜렉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서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 역시 선지자, 즉 중보 기도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전화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나의 지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두어 연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중보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